그전 구원에 대해서 행함의 구원의 행함, 믿음과 반대는 아니죠. 믿음의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라면 뒷면이 행함인데 행함에 대해서 몇 조각을 말하면서 3장 전체를 말에 할애한다. 3장 전체를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경건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죠.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근데 우리는 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 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김문우 목사님 뭐 개인적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상을 본다면 뭐 그런 분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뭐 함부로 상스러운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목회자들하고 있는데 또 다르겠지만 일반 교인들에도 그래도 교인들 생각은 좀 쿨하다.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뭐랄까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참 쿨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어, 그렇죠. 아유 뭐 솔직하다, 인간적이다, 담백하다. 그런데 그만큼 교회 안에서 나는 뭐그 사건을 우리가 옳다 그러다도 그분이 좋다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크나큰 어떤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성경이 정죄하고 잘못 말하는 그 언어를 쿨하게 받아들여 그런 잘못된 세속적 문화가 굉장히 우리 강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절제하고 조심하면 굉장히仙님처럼 취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취급하고, 뭐 장경도 목사가 인기 있는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분 속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일단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달리 쿨하게, 그래서 요즘 설교라는 게 뭐냐, 솔직하게 쿨하고 적당히 욕도 하고 적당히 못하고 그런 걸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교인들은 이제 쿨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굉장히 이게 폐역한 세대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소위 옛날에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파괴하는가를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강의하는 걸 준비하면서 참 성경 말씀처럼 옳은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뭐 전에 좀 안 한 부분이 있으나 그건 좀 넘어가서 오늘부터 다시 몇 절에 쉬지 않는 악이요 불의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뭐냐면 그 작은 그 말이 얼만큼 피해를 주는가. 불 작은 불씨가 사람부터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얼마나 그런 피해를 주는가. 그래서 말이 주는 어떤 피해를 한마디로 압축한 게 있죠. 몇 절이 나옵니까? 말이 그 가져다 준 피해를 한마디로 말하는 게 8절, 6절입니다. 혀는 그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말은 뭐냐?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그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사용하는 말이 사실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한다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기서 뭐 망한다는 것은 뭐 경제적, 물질적인 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뭐 영적이나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실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부부간이 왜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이 되어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삽니까? 사실 99%는 어디서는 말이 나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했고 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내가 가족 상담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럴 때 대충은 뭐 알죠. 크게는 몰라도 뭐 하다 말았으니까. 그게 근데 뭐냐 그게 바로 에, 우리도 배울 때 그거예요. 절대 이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은 그들이 고치지 않는 언어의 패턴. 금방 싸우다 보면요, 내가 왜 싸우는지조차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잊어버리고 그 상처받죠. 그 말하고 말투로 자극하고 뭐하고
말을 고치면은 사실은 가정 부부간의 문제는 많이 개선됩니다. 성리 역사에도 있죠. 근데 다 빼놓고라도. 근데 부부간의 통용되는 말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삶의 수레바퀴를.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저도 우리 집사람 결혼 생활하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지 물론 아직도 멀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뭐냐면 이런 축복을 왜 진작부터 누리지 못했을까 그런 가장 큰 후회가 크게 전제 근데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기로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깨지고 부서지나 그 삶의 수레바퀴 어디서는 결국은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주고 일으키고 건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김문호 목사님 같은 좀 뛰어난 재능 있는 제가 볼 때는요 참 뛰어난 분이에요. 장경동이나 뭐 김문호 목사나 그런 분들 보면은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재능으로 보면은 참 대한민국에서 뛰어나신 분들. 근데 왜 그렇게 김문호 목사님 같은 그렇게 어쨌든 그런 포도원 교회를 이끌고 또 부흥회 이끄시고 그렇게 되겠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있겠습니까? 왜 그걸 다 잡고 사임하고 내려가셨습니까? 입단술부터.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의 경건이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그 속 사람의 경건은 그저 그건 뭐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사람 더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내려가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돌아오는 말은 이렇게 어떻게 말 고쳐라 뭐 해라 그런 건 잘 안 가르치잖아. 그러나 에, 말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데 성경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 뭐 이렇게 말씨가 좋아 이렇게 하면 뭐 상대방의 뭐 이런 말 뭐 그런 거 다 와서 가르쳐도 동기가 안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말을 바꿔야 된다는 동기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돼. 성경 그래서 동기들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뭐를 배우는 거냐? 이 마음의 동기. 왜 우리가 건전한 말, 거룩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의 속은치들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동기가 부여가 되면요. 그래서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럴 필요성 느끼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순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가는 그 집에 가면 또 똑같은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말에 대해서는 첫째 이제 우리 7페이지 보면 말은 뭐냐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란 게 뭐 얼마나 뭐 좋습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지만은 말이 통제되지 않고 성령 이끌림 받을 줄 아는 때는 쉬지는 악이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나왔지만 인간을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이 마치 지옥 자체처럼 말하잖아요. 인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인간으로서 좀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뭐 항상 듣는 얘기지만 뭐 놈 이야기 같지 뭐 우리가 그렇긴 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래도 인간의 마음이 선한 것이 있다 뭐가 있다. 인간은 무슨 은혜 받고 성령이 있으니까 뭐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성경 권위를 인정해요. 그럼 성경이 인간의 마음 물론 이제 거듭나지 못한 근데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을 통제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속내리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냐 우리가 주님과 들어갔을 때 새 몸을 받게 되었을 때 새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새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하는 이 마음의 영역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다만 성리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하지 않도록 통제하신다. 그런 점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훈련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언어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언어 요즘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나운서들이나 뭐 이런 출신들이 그 언어를 훈련시키는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적어도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속까지 변합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한다 부드럽게 한다 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뭐 사교적으로 말하는데 그럼 뭐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은 인사를 남겨줄까?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될 때, 꼭 물질 거래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입장에 쓸까? 사실은요, 모든 구조가 결국 나라고 하는 나를 유익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뭐예요? 썩고 부패하여 있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성경 뭐라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그렇게 말을 찾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되어져 사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들이요. 가령 예를 듭시다 부부간에 싸움할 때 그럼 그렇게 유기적 사교적으로 말할까요? 그때 밑바탕이 나오죠. 그대로 고스란히 열립니다 마음이 그때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걸 다루는 것이지. 성은 그대로 썩고 부패한 채로 남아 있는데 겉만 말만 싹 변해서 아유 요새 뭐 이건 다 거짓이죠. 주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뭐가 가증스럽다는 것은 내가 지금 표현하는 일적인 언어와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가증스러운 거죠. 세상은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왜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뭐 속된 말 어려운 말 아니고 응? 먹고 살고 내가 유익하니까. 전부 세상은 거짓을 위장시키고 위조시키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아나운서가 됐건 배우들이 됐건 뭐가 됐건 뭐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우리 뭐 영화 배우가 됐건 뭐 뭐라고 요즘 부르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뭐라고 어? 배우라고 그러나 탤런트 보면 막 사람들이 막다 인상이 너무 좋잖아 그죠? 뭐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저런 사람 장가가면 그냥 정말 행복하거든. 그런 유행 실제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이크를 켰을 때요, 마이크를 껐을 때 아나운서들 보세요. 얼마나 뭐 여우수같이 여우같이 잘합니까? 그러나 마이크가 딱 꺼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인격이래요. 그러더라고. 가끔 나오는 거 들어보면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정치인들은 일본은 그렇죠. 석과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럼 마이크가 꺼졌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또는 정말 자기를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을 때, 위조할 필요가 없을 때, 부부간에 있을 때, 그게 자기 인격입니다. 사실은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부 관계 그 시간이 가장 적나라한 자기가 드러나는 시간. 나머지는 좀 위장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오면 참뭐 믿음 존재, 뭐 여러분이 말도 좀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부간에 그럴 필요가 없고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그게 우리란.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건데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되었을 때 아무 그런 입장 체면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장할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마음과 입이 일치된. 그래서 말은 우리 입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위적 표현이 바로 말이다. 그래서 무의식에서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사실 우리들이 마음 상태. 그래서 언제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뭐 어디 가서 놀러 갔을 때, 그래서 풀어지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풀어졌을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풀어졌을 때도 함부로 안 갑니다. 막 차이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뭐 나도 우리 집 안에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또 우리 집에 가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면은 뭐 다르겠지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 그러나 뭐 옛날에는 완전 뭐 옛날보다 내가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모님 병가스 것이 그러나 어쩐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두려움 없이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고 바로 우리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6장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라. 한 일곱과 선한 사람 시작.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가르치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거의 다 위장된 말이죠. 다시 까놓고 얘기해. 있는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목사님 비기 싫어도 비기 싫다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죠.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마음이었을 때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쳐져 말이 고쳐져.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거? 이게 중요하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죠. 단말이 중요하면 누가 등이 이를 알려 무슨 말입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 부패되어 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의 부패성을 깨닫지 못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자녀가 되면 이 부패된 마음이 바꿔집니까? 글쎄요. 나는 바꿔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이 마음은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영은 바꿔져. 영은 언제 새로운 존재할 때지. 그럼 뭐합니까? 우리 달라져 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패된 마음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켜주며 이 부패된 마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구원받고 거듭나서도 부패된 마음이 언제 새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지 옛날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새 마음이 바뀌지 않은 옛 마음과 전쟁하고 또 우리 다스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육신에 거하는 이 부패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말이 뭐냐? 이 부패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라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장된 것이 아니라 또 보면은 그래서 뭐냐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 지옥불과 공존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요? 지옥 뚜껑이 열리면 지옥에 막 나가는 거. 죄송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나도 뭐참 우리 뭐 가장이 됐고 뭐 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때는 보여. 내가 지옥이구나. 입을 열면 무엇이 나와요? 나 그때 발견했어요. 악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목사가 됐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그때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악에 바쳤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고 그러나 악에 바쳤다고 해서 없는 것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눌려있던 그런 것들이 열리면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천국도 여러분 안에 있고 지옥도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뭐가 뚜껑이 열리죠? 천국의 뚜껑이 열려서 향기로운 존재가 되지만은 성령 통제받지 아니하고 육신에 온전히 지배받게 되어질 때는 뭐가 흘러나오냐? 지옥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말이라는 거죠. 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세요? 고치라는 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바꿀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와서 그 동기부여가 되죠. 아, 내 안에 지옥이 있구나. 성령 은사 통제하지 않으면 이 지옥불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았구나. 다른 사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뭐 나는 폭력 한번 한 거 없는데 말이지. 그래 말로 쏟아 넣었는데 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병신들 돼 있네. 속된 말로. 그럼 이걸 강감을 뭐 다 내 책임이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뭐 자기 본인들 책임 없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말의 위력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갔으면요. 난 5분 뒤에 미친놈 되는 게 나아요. 새로운 존재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 자료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는 뭐예요?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서로 충돌하죠. 충돌. 그래서 여러분 인식해야 돼.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달라졌다. 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뚜껑 열리면 여러분 막바지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지옥 나옵니다. 지옥. 그렇다면 그리고 그 지옥의 불이 뭐냐?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가 지금 말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요. 이 지옥불과 연관져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말수가 적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들어가 한마디 치명적인 말하는 강력하게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어의 가장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침묵이라. 우리 침묵이라는 것은 나는 뭐 아무것도 발표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침묵을 말하는지는 잘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근질근질하고 하고 싶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을 누를 수 있는 이 침묵이 사실은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결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창조적인 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전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도 실패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어떤 영성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저 그 정태기 교수님 하신 그 여러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인상 깊게 받은 것은 정태기 교수가 그 침묵의 영성 자기가 한 게 그 웨이노츠인가 자기 가르친 교수님 누구 그 가정은요 부부간에 절대 말을 안 해. 평소에 뭐를 주세요 뭐 이런 기본적인 언어도 잘 침묵한데 근데 가서 보니까요 침묵 가운데 모든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말을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우신 분들이 적정 목적 중 하나 보면 좀 말 좀 하고 싶고 터놓고 싶고 털어놓기. 근데 털어놓기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영성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내면적 문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말을 해서 털어놓아서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교회는 털어놓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비 내고 뭐 우리 뭐 그런 분들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나누고 뭐 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 털어놓을 때 시원한 거 외에는 시원하니까요. 또 그냥 문제를 고치려고 하네. 시원하지 않아요. 고치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가서 털어놓을 사람들 교회 가면 막 자기 얘기 조잘조잘하고 막 교회에서도 모자라니까 나가서 커피숍도 모자라니까 또 나가서 계속해서 이야기. 그럼 시원하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기쁘죠. 근데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이걸 잘 안 해요. 저도 수업 해봤지만 침묵이 나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뭐냐 말은 또 쉬지 않는 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 이게 쉬지 않는 악이라는 말, 난 이 말 좀 굉장히 중요한 말 생각하는데 언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말이 불이 붙으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말에 불 붙어서 그 말을 절제하고 멈추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랄지라도요. 일단 말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중요한 특징.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 악은 악인데 어떤 악이냐? 쉬지 않는 악이다. 결국 멈추지 않는다. 말은 시작하면 끝내는 거 쉽지 않죠. 필요한 말만 하고 멈추는 경우 없어요. 많은 사람 스스로 착각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할 말만 한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인데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시작하고 자기를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결코 그리고 이제 말하다 보면 말이 붙잖아. 저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이 계속 나와. 요즘은 제가 절제합니다만 자동적으로 말이 나가. 왜? 기계가 지금 돌아가다 막 돌아가다가 멈추면 이게 멈춰집니까? 그 뭐라고 그 전기를 빼도 이게 계속 돌아가던 그 힘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하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다. 어? 뭔 얘기? 관상이 되나 물론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꺼져도 돌아간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그래요. 언어는 결국 멈출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지옥불이 올라오는데 그 불이 멈추고 꺼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은 불이 붙기 전에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말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해요. 뭐 하기 전에? 불이 붙기 전에 절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말은 절대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하더라도 계획하면서 딱 이 말만 하고 끝나야 되겠다 하고 그 말 끝나고는 딱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잘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다스리는 최대 무기는 뭐다? 난 침묵이라고 생각해요. 침묵을. 말, 글 다 포함됩니다. 어떤 분들 글로. 요즘 또 무슨 말보다 문자 시대죠. 그래서 문자 똑똑똑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는 말에 좀 포함되는 그런 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멈춘 경우 없다. 뭐 알력이나 필요에 의해서 뭐 목사님이 하지 마, 조용해.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또 멈추잖아요. 그렇다고 속은 멈춥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을 악은 악이지만 멈추지 않고 결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래서 이 말의 특성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말을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구나. 그 특별히 말에 불이 붙으면 끌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말을 절제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만 하고 끝날 거야 라고 이러면 사단이 속이죠. 육신이 속입니다.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이 말만 하고 끝날 거야.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예를 들면. 하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셔서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시긴. 되게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전에 대충 어떻게 전쟁할까 작전을 짭니까 안 짭니까? 짭니다. 자꾸 내가 이 말까지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거 지키부터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선을 지킨 일에 성공했던 한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있다면 무슨 압력에 의해서는 남편이 막 소리 지르거나 아내가 뛰쳐나거나 그래서 멈춰졌던 거지. 스스로 그것을 멈춘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 그리고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아예 싸움 안 합니다. 아예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침묵하지 말아야 되고 발표할 때 침묵하면 안 되죠. 근데 발표할 때 침묵한 사람이요. 입 터지면 별 더러운 말 다 나옵니다. 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 있고 말해야 될 때 있고. 그러나 이건 말하지 말아야 될 때쯤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경우죠. 말을 시작하면 결코 멈출 수 없다 하면 그 말은 사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 어떤 게 안전하다?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안전. 이것도 뭐 그 부부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근데 뭐 한번도 싸운 적이 없대. 근데 왜 싸운 적이 없느냐? 일단 막 올라오면은 피한대 자리를. 그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면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데 참 좋은 방법. 젊은 부부인데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럼 무슨 문제가 없어? 문제 있었대. 많았대. 내가 올라오면은 상대가 자리 피해주고, 내가 혼자 씩씩거리고 하다가 딱 이렇게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 좋은 좀 지혜가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강조했으면 침묵의 영성을 좀 배워. 이 말을 해야 상대가 알아듣겠지. 이 말을 해야 상대가 고쳐지겠지. 물론 조그만 어떤 그 습관 같은 거 말할 필요가 있고 말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상대방의 치명적 문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데요, 사실 목사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안 고치더라고. 나는 배울 철저히 뭐 그래도 목사 위치에 있으니까 좀 지적해 주기도 하는데 그 다른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별로 효과적인가? 내가 볼 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인간은 고치라고 그러면 안 고치게 돼 있어요. 고치라고 해서 고친 사람 손 들어봐요. 있겠지만은 그 흔치 않죠. 고치라고 그러면 항상 뭐가 나 반대. 안 고치려고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뭐라 하는데 나도 잊어먹었지.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심리학을 배우고.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는 또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요. 오른쪽 알면서도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심리는 이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조언이나 뭐 이야기해서 고치는 경우가 하나 별로 없어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알았지만 그래서 또 잔소리 하는데 결국은 뭐 고치는 것은 성령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상대방이 보일 때 뭐 해야 됩니까? 고치려고 하죠. 너 잘못됐어.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지 말아야 돼. 습관 같은 거는 아주 어질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성격 좀 고치지. 안 고칩니다.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는 벌써 고쳤지. 그리고 더 그렇게 말하면 그 습관을 더 강화시키는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조언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관심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자기 피해를 주면은 어떤 부분에 피해가 있다는 말만 하는 거지. 너 잘못됐으니 고쳐야 돼. 그렇게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가 중요하냐? 침묵의 영성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뭐냐? 상대방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자녀들에게도 절대 조언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데. 지금 애들이 몇 사람이니까 초등학교만 돼도 말 안 듣는데. 나 지금 우리 교인들 뒤에 지금도 그 이야기하는데. 참 내가 들으면서 기가 막히죠. 언제 가야 고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답답하니까 그렇겠지. 한두 살 먹은 얘기도 아니고 30살, 40살 먹은 여러분 자녀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안 고치는 거예요. 놔두세요. 저 고생 좀 해보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깨닫기 전에는 나도 조언 안 합니다. 안 지켜요. 안 돼. 성령께 역사해야 되는데. 하여간 참 침묵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면 여기 목기까지 올라와도 멈출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를 다스리지 못한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잔소리도 필요하고 훈련도 시켜요. 그 어렸을 때는 아이들 청소년기 넘어가 보세요. 어머니 말 아버지 말 듣나? 그때는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 항상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참구나 뭐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항상 보여주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해를 해줘. 말할 때 내가 가르치기 위한 겁니까? 혼내기 위한 것입니까? 대화하는 거란 뭐예요? 대화하는 거라면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좀만 더 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다들 말의 치명적인 것은 말이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독이 가득하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주목하세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천사들이 뭐 빛을 만드는 뭐나 거기까지 몰라. 그러나 기록된 말씀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예요? 결과가 있죠. 빛이 있죠. 그럼 뭐일까?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천지창조로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가면 간다 하지 뭐 힘들습니다. 너무 더운가? 자, 바짝 이렇게 내가 졸리게 말하나? 소리를 질러야지. 자, 피시고 자 한번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언어 안 바뀌면, 언어 안 바뀌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난 모르겠어요. 난 장담 못해. 왜?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뭔가 다르겠지? 변하겠지? 말도 하나 안 바뀌면서 어떻게 이런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예전 똑같은 말, 10년이나 20년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이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앞차고 목숨 걸고 해야 돼. 그 하려면 뭐예요? 깨달아야 돼. 1차로 말씀. 깨닫지 못해 그 말씀 안 돼. 변화돼야 돼. 변화. 자, 다시 한번 말에는 뭐가 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까? 성신자님이 조금 이쪽으로 와. 안 보여. 다 가려가지고. 응? 다 안 걸려. 조금씩. 우리 에너지가 있어.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언어는 뭐가 있죠? 이게 창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타락은 뭐냐? 이 긍정적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는 박탈되어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 말을 해도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근데 거꾸로 부정적인 파워는 급증해 버립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말 뭐잘 되라 뭐라 그래도 별로 효과 없고요. 솔직히 아담 벌써 아담이 뭐예요? 동물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이름은 뭐예요? 그냥 말인데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그 모든 동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합적인 일들이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위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타락됐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죄가 증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사용을 조심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 말은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오살로마 그럼 죽어야 돼. 막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로 아이들 길러왔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뭐 말매 난 말 다 그러죠. 경상도 가면 이 문딩이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들 문딩이 되냐? 잘만 살더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결코 그 부정적인 언어 듣는 자들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과거에 많이 사용했는데 절대로 언어를 사용 안 하려고 발버둥친 이유는 제가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묶여버리면 절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격려하죠. 그죠? 옛날에 비해서는 좀 철이 많이 났죠. 여러분 꼭 잘해서만 그런 거예요.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묶어버리면은 여러분의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된 삶을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묶여버리고 저주받은 아이들이요.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할 수도 없고. 그나마 뭐 어떻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제라도 좀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기를 때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마음속에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잖아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만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인커리지. 난 이렇게 말합니다. 뭘 결정할 때도 뭘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하라. 난 그렇게 말하지 않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 너는 지혜가 있는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그걸 동의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가 하면 뭐 얼마나 하겠냐. 아이고 네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뭐 똥밖에 더 나. 그렇게는 말하지 않죠. 그런 틀로 말하게 되고. 네가 해봤자, 네가 생각해봤자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진짜 생각 못하는 거예요. 발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늦었어요. 사실은 어른 된 다음에 아이들이 아무리 격려해도 이미 틀은 이미 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주스러운 말 하는 것보다 낫지. 지금까지. 그런 저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 저주하는 것보다 낫는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요. 나는 참 여러분들이 죄송한 편이지만 과거에 젊었을 때 아이들이 참 어떤 그런 격려받고 인정받고 그랬을 나였을 때 여러분이 주술과 막 잘못된 것에 막 빠져들어가 세웠기 때문에 나는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자녀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 아버지가 괜찮죠. 예수 안 믿어도 그 아버지 인격이 그래도 괜찮았던 애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이 덕이 아니에요.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영향만 있었다면 여러분 자녀들 결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잘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래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어요. 보면 믿음 없어도 사람이 긍정적이고 되게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좀 열려 있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보다 100배 나서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폭력과 저주와 그런 말을 해왔다.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뒤를 기도했습니까? 이 정도죠. 난 여러분이 낭만과 절망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럼 홀라당 변합니까? 나는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질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격려받고 자란 아이들과 여러분 지금 늦게 격려받는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까놓고 얘기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심은 씨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로 막 잘 됩니다. 그런 해결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의 법칙은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늦게나마 회개하고 이제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붙잡아주고 중심으로 밀어주고 그 아이가 100개 99개 잘못을 한 개 잘하는 것을 한 개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기다리고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도 이래라 저래라 그게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주설의 세력이에요. 못 놓아. 그럼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삶 살 이런 자녀들도 비참한 삶 살아야 돼.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런 말씀들을 가슴 깊게 생겼어요. 내가 뭐 침묵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침묵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게 나는 가장 살려야 돼. 내 자식 중요해. 나는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있잖아. 우리가 치유받고 막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고쳤던 이유는 뭐냐? 우리 자식 때문에 그래. 내 자식은 이거 이 저주 물려줄 수 없다. 난 자식 하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나도 피눈물 나게 치유받으면서 고치면서 나갈 거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걸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난 자식 사랑하지 않아.
뭐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관없고 내가 지금 승질 나는데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자식이 어떻게 잘 되겠냐고.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잘 된다. 그 거짓말이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서도 난 도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전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에는 이런 것을 물려줄 수 없어라고 악을 물고 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나 자식 어떻게 잘 되는 못 되는 나그 별로 관심 없어. 지금 내가 좀 시원해야지. 내가 승질 나는데 좀 풀어야지. 그런 사람은 그냥 푸세요. 그런데 뭐냐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자녀에게 들어간다. 그럼 그 선택은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준 여러분 짓는 거예요.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언어를 꽉 착하고 고칠 거라고 말해요.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리 역사하시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하루 한 개 고치면 되잖아. 내일 또 한 개 고치면 되는 거고 쌓여서 어느 날 가다보면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사람들 모세 살인자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죠. 그것도 성질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모세가 이 지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면서 그런 인내를 하고 그건 처자인적인 인내거든요. 모세도 살인자가 그렇게 변화됐다면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냐? 성령이 권면하심을 듣고요. 우리가 정말 바꾸고자 하는 의지 말씀 어느 변화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주기 에너지가 강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야고보는 또한 말은 불의의 세계, 의롭지 못한 세계에서 온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말이 그렇게 부적진 힘이 강력합니까? 말은 불의의 세계, 사단에게 속하고 그리고 지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배경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세상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그들은 악하고 천박하고 급하고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말을 상스러워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를 수도 있겠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서 달랄 수 있어. 그러나 그 풀려버리면은 뭐가 나오냐?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심리학에서 나옵니다만 언어 심리학을 때문에 저도 뭐 깊이는 못 해봤지만 대충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교육 정도가 어는지, 그 사람 환경이 어떤가는 되게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저는 물론 못지만 전문가들은 그 사람 말을 한 몇 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느 출신이고 어디 되게 교육은 뭐 대학원 나왔고 초등학교 나왔고 거의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어 속에 자기 세계가 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잘 녹아 있기 뭐 이런 보시다 뭐 내가 훈련받아서 고상한 언어를 쓴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저기 훈련받아서 고상한 말을 쓰려 노력하는 건지 원래 고상하게 말을 쓰는 사람인지 그런 거 다 분간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인격, 가정의 환경,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용할 말로서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인가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어쩌면 좀 무서운 얘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여러분 주로 합니까? 모였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도 결국은 하나님께 흘러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뭐 어떤 걸 하도 결국은 먹고 사는 얘기, 결국은 건강, 결국은 자기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뭐 거듭났다 안 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는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로 그 사람 사용하는 말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믿음 전체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언어. 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진짜 언어를 보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다 가식으로 하는 말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 위장을 전혀 필요가 없을 때 적나라한 시간에 또는 어떤 그런 막바지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언어들이 여러분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결정해요. 어디에 속했는가. 혀는 불의의 세계를. 혀는 하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성경 말씀 말하지 뭐 혀는 뭐라? 불의의 세계라. 불의에 속한 세계라. 세계에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혀를 길들인 자가 없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더 조심만. 내 성령이 통제하니까 아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신비주의 운동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이제 신비주의 확 들어오는 무엇인가 이해가 되는 신비주의 할 때는 보니까 혀를 통제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혀를 지멋대로 굴리는 것을 많이 격려하죠.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뭐?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그냥 흘러내라. 난 예언의 학교 너까지 미국에 가서도 뭐 거기 학교도 막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도 받아보고 그때 예언을 가르칠 때 그들이 뭐를 말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제하지 말 그대로 내뱉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 가르치기가 굉장히 좀 반대되죠. 성경 뭐냐? 혀는 불의 세계라. 지옥불이 너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 가 굉장히 조심하라 겁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사다로부터 나오는 거지 성령 주시는 말인지 분간하고 깨달아야 돼. 말하는데 신정해야 돼. 신비주의자들 그렇게 아니다. 성령 역사는 성령께서 네 혀를 주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받으면 이것이 곧 예언이다 말하는 굉장히 뭔가 이제 구분 무슨 말이 이해가지 차이점. 혹시 뭐 예언의 은사자 과거에 뭐 해봤던 사람 있어요? 있을까? 여러분들 서로 이해도 해주고 막 난리피고 그랬다면 과거에 그랬죠? 그때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나는 모든 말 통제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필터로 가르지 아니하고 거르지 아니하고 다 그 말을 내뱉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하는 말인데 욕도 나가고 사람들 지배하고 지시하고 그게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지, 귀신이지. 귀신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목사가 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야인이나 야인놈아 막 이런 정말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영혼이 거슬리는 이 이야기들을 수시로 서슴없이 합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입에 뭐를 세우라는 성경 가르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이야. 파수꾼을 세우라. 성경 예언하는 자는 뭐야?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내가 좀 예언하고 가르치면 이게 여러분의 덕이 되는지 잘못된 말이 난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를 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 내게서 올라올 때 순간적인 차이를 할지라도 이 순간적인 차이 뭘 생각해? 이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 내가 육신에서 지금 나 시원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내가 순식간 0. 몇 초 사이에 이걸 다 거스림 지금 이거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씨름하죠. 참죠. 한 몇 초라도. 그러나 이제 거칠게 말을 들은 것 같지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물론 100%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이 나올 때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조심한다면 항상 이런 말이 적다고 해서 실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명적인 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말수가 적은 사람들 중에서 치명적으로 핵심적인 잘못된 말을 해서 상처 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이 어떤 그런 많고 적으면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가 올바른 말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 여러분, 마귀와 모세 실제로 그 다투잖아요. 그때 천사장 미가엘인지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가엘과 착각했는데 미가엘일 수도 있죠. 미가엘 아마 제가 그렇게 나온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예. 나오지 유다서 1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천사장 미가엘이 시작. 천사장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 드러나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미가엘이죠. 군사, 군대, 힘을 가진 능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뭐를 모세 시체를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죠. 가장 얼마나 악랄하게 마귀가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뭐예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 너 잘못됐다. 너는 나쁜 짓, 이건 틀렸어라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판결 내리지 못해. 왜? 사단이 두려워서? 사단이 높아서? 그게 아니죠.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불의 세계가 아니라 거룩의 세계에 속한 천사.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나라에 속한 천사이길래 그는 감히 비방하는 말조차 입에서 꺼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낼 수 없어요. 왜? 거룩한 천사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 죽일 놈아 사탄아, 이 썩을 놈아 뭘 놈아, 그런 말조차 맞는 말이지만은 내뱉을 수가 없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천사장 미가엘이었기 때문에. 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뒤에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말, 더러운 말, 착한 말, 저주하는 말을 너희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건 너희들에게 속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왜 우리들은 스스럼 없어요? 이런 저주의 말을 하냐? 과거에는 모르죠.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랬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왜 농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절망이 낭망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언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냐고 말이에요. 천사장 봐라. 그러나 거룩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히 비방하는 말을 쓸 수 없었죠. 왜? 그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본질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요 더 중요해요. 우리가 뭐 저주하는 말은 우리 자식이 잘못된 뭡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깨달아서 자기 자식들 저주 안 하죠. 다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들은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안에 거하리요? 본질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비판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까? 뭐 육신의 본능은 그렇게 올라올지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혀는 뭐 불의의 세계라. 불의에 속하고 어둠에 속았기 때문에 그 혀를 그렇게 놀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혀가 의롭지 못한 일을 사용하고 있다 하면은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유익과 이게 불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하여도 큰 벼락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마귀 사단을 직접 앞에 놓고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가 감히 비방하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뒤에도 나옵니다. 왜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면서 내가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가져다오는 그 여러분 그 잘못된 결과보다도 우리 무엇을 더 두려워하게 되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를 더욱더 두려워. 이게 그것 때문에 한번 손해 일어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 문제냐?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자라. 모범을 봐라. 그리스도 보시오. 뭐 그리스도 가면 입으로는 뭐 이놈아 저놈아 독사 새끼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언어 표현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 입에서 더럽고 착한 말이 한 번이라 나온 적 있었는데 천사장 보세요. 이걸 막 우리가 그리듯이 탁 베겨들어야지. 여러분 그 천사장과 같은 나라의 백성들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지 말 해야 될 것입니까? 함부로 말을 뱉어야 될 것입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막 이년아 저년아 이놈아 저놈아 죽어라 살려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건 그럴 수 없죠. 항상 이걸 기억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한 세계에 속하는 자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 아멘. 정말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무슨 질문사항 있으면